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1쪽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수요 예배가 딱 이것보다 반이 적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어르신분들 4-5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새벽 기도를 당시에 많이 맡아서 했었는데요. 이 새벽 기도에 가끔 가면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저 혼자 이 강당에 서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을 보면서 이 앞에서 똑같이 예배를 진행하고 또 설교를 똑같이 보고 있다고, 누가 보고 있다고,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는 제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자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혼자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심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찾아가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분 시간을 내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3번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형제분들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그 어머니에 대해 소개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형제분이든 그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얘기해서 제 머릿속에 아직도 깊이 남아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형제들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실 때 그 자신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운 물을 보시면서 눈물로써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갈 때마다 나와서 반기기보다는 매번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주었다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백하던 목사님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간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도에 소홀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게 하기 때문에 모든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기도로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능력이며 그리고 엄청난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쉽게 그 기도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약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행위이면서도 또한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며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4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가장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했고,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나오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곳에서 나와 따로 기도하셨고, 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또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제자들로부터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호칭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내가 쓰는 말은 내가 누구이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저와 저희 아버지가 부자 관계임을, 그리고 제 집사람을 제가 여보라고 부름으로 저와 제 집사람의 관계가 정말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부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나의 아버지와 같이 가까운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저희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닥친 역경과 나에게 닥친 멸시와 나에게 닥친 낙심과 같은 고난들이, 나에게 닥친 시험들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매일같이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이 벗의 비유를 통해 성도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여행 중인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한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친구는 늦은 밤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지 그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리 올 것을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또 시간은 지금 너무 늦은 밤중이라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문화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문화권에서 손님이 아무리 밤중에 찾아오더라도, 자신이 아무리 곤란한 일 가운데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이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이를 깨우는 것 정도는 사소하게 여겼고, 그만큼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런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한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집에 사는 이 사람의 집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특히 오늘 같은 이 명절이 있는 날에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다 가득 들어 있어서 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한 집들도 물론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그날 준비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지금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인의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자신의 친구의 집에는 먹을 것이 조금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친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밤 12시, 밤 1시, 지금 자고 있을 친구에게 가서 음식을 빌리는 것은 아마도 예의가 아니었을 것이고
또 친구가 그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앞에 1시가 넘어서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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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좀 줘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정말 문을 심차게 두드려서 깨게 한 다음에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깨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거나 아니면 짜증을 냅니다. 그만큼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겨우 음식을 달라는 요청이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그래, 네가 몇 번 문을 쾅쾅 두드리다 보면 지쳐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친한 친구가 나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친구가 그렇게 간절하게 문을 쾅쾅 여러 번 두드리면서 자신을 찾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우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간청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청함은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청함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알려달라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간절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 9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그러면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뒷 내용의 조건이 됨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가 단순한 부르짖음이나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이 명령은 모두 현재 시제로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주시고 찾고 열릴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구할 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없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그리고 또 능력이 없어도 자식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도 항상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항상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저희들이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넘게 지나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음식을 저희들에게 꺼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기도하며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좋은 것을 바로 성령님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상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우리보다 먼저 아시며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계신 분이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자식의 지금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버지에 대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은 우리 추석 명절로 정말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즐거운 명절, 물론 이 명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추석이니까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추석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먼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가족을 위해 저희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